사도행전 26장의 사건을 가지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미쳐야 사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아마 살아오는 인생 속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겼던 일이 있을 듯 합니다. 미쳐야 산대요. 지금은 무엇으로 미쳐야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외교관들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나라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공산권이든 막힘없이 들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카콜라입니다. 그 코카콜라 회장은 오죽하면 이제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내가 콜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모든 노력, 모든 정열, 모든 것은 코카콜라의 판매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 회장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콜라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직 생각이 콜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분야에 집중하고 미치면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난다고 합니다. 요즘 올림픽의 뉴스가 참 재밌는, 안타까운 사건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했는데 4위 대구가 오늘 9시에 마지막 동메달 결정해서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졌대요. 또 4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김연경입니다. 김연경은 열정이에요. 오늘도 뭐 상처, 혈관이 다 터졌다고 합니다. 테이핑을 하고 뛰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니까 무릎이 상하고, 그런데 오늘 뛰었습니다. 지고 말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매스컴에서 김연경 선수가 한 말이 이 뇌리에 있어요. 김연경 선수는 언제 자느냐? 여러분, 언제 주무십니까? 밤이 되면 자요. 김연경 선수는 지치지 않으면 안 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칠 때까지 훈련을 해야 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괜찮다 그러면 안 잔대요. 지쳐서 정말 쓰러져서 못 일어날 때까지 훈련을 하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김연경 선수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 선수치고 세계에서 뭐 1위는 아니고 보통 올해도 보면 그 올림픽 공격수로는 뭐 2위, 무엇은 3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 열정이었습니다. 배구를 향한. 어릴 때는 키가 작아서 후보 선수였다는 거예요. 늘 벤치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키가 작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공을 받는 리시브 연습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넘어오는 공을 잘 받는 것이다. 그래서 리시브 연습을 그렇게 해서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서 키가 컸는데 지금은요, 공격수 가운데서도 리시브를 가장 잘 받아내는 선수.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기본기를 잘 받는. 대부분 공격수들이 잘 공을 받지를 못하는데 김연경 선수는
공을 받아내는 확률이 80%예요. 김연경 쪽으로는 다 받아낸다는 거. 여자로서는 참 보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김연경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 라고 하잖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 미쳤다의 원어가 헬라어로는 마이네인데 이 헬라어 마이네에서 마니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어 마니아. 우리는 마니아, 매니아 이렇게 말하죠.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마니아, 매니아라는 것은 영어권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 광기 어린 사람. 이 마니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열심히 뭔가를 열정으로 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즐기면서 광적으로 좋아하고 어떤 대상을 광적으로 좋아하고 그 사람을 즐기는 그 일을 그래서 뭐 팬들이 하는 일 그리고 뭐 마니아 운동선수 요즘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전력으로 몰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기뻐하고 뭐 유명한 누구 가수 선수를 좋아하고 이번엔 김연경 선수를 위해서 김연경 마니아들이 팬들이 뭐 했습니까? 김연경이 뛰었던 터키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나무를 기부를 하잖아요. 내 돈 들여서 김연경의 이름으로. 이게 마니아다. 여러분 이것이 마니아 정신과 아깝지 않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서.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인 마니아, 광기는, 즉 광기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유 목사님이라고 한소막교에 계시는 목사님은 예수 마니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의 미친 사람, 예수의 광기를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에 미친다고 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미치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미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마음을 뺏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신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예수에게 미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 아마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닌가. 북한에서 그 죽이는데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것만 발각이 되면요. 저희 예전에 신학교 때 본 화면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발각이 됐어요. 그런 밤중에 그 집 식구가 통째로 없어져요. 근데 어디다 갖다 놓는 줄 아세요? 통째로 데려다가 길도 못 집도 없는 함경도 산 굴짝에다 그냥 내려놔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본 화면으로는 이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또 겨울이면 얼마나 추워요. 여름이면 견딜 수 있대. 그래서 그분들이 맨손으로 또는 이제 뭐 나무 조각을 주셔서 토구를 하고 지금 그 당시 거기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토구로 들어온 북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돼요. 그럼 이제는요 조금 더 악질이래요.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용접해야 되는 용접로 앞이나 끓는 기름가마를 움직여야 되는 날에 크리스찬들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용접국 용접하면 다 가리잖아요. 아니요, 크리스찬들은요 아깝다는 거죠. 옷도 타는 게 아까우니까 맨몸으로 기름 가마 앞에 서게 하고 불 앞에 서게 하고. 그런데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로마 황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형 경기장 사건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죽으면서도 평안함으로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공산당들이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싫어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지하교에서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요 거기서 11조를 모으고 헌금을 해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극동방송으로 전달을 해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들을 수 있는 게 극동방송이라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듣고 예배하고 은혜받고 그 돈을 모아서 극동방송 새벽에 보면 북한 얘기들을 합니다. 돈이 전달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의 모한 사람, 미쳤다고 하겠어요?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에 이제 미쳤던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라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눌리거나 우리가 높임을 받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 천박하게 대접을 받든지 인정받지 아니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죠. 마음에 상처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 때문이다. 내 동포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오직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 따라 말하고 예수님 이름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미쳤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에 미쳤구나. 바울아, 내가 예수에 미쳤도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은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말로 우리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다. 그 분야에서만은 기술자, 못 따라온다는 거. 다른 사람 예수에 대해서 오직 바울은 최고. 코카콜라 회장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말하고 어딜 가든 예수 생각만 하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 얘기만 꺼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쟁이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죠. 예수 충만.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주 안에서, 사도행전에서도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주님과의 결합, 신비한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 최건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충만, 예수 천당, 예수로 충만하니까 누가 뭐래도 그 말이 나온다. 또한 바울은 열심이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고비도 다 넘기죠. 매도 맞고 도망가고 물속에 빠지 잠기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도 게으름이 없이 열심이었다. 성공하는 사람, 김연경 선수가 지치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잔다. 우리는 좀 하면 쉬고 싶잖아요. 저는 그래, 좀 하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막 괴로울 때는 새벽에 일어나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다. 내가 미쳤다 이 말은 정말 그냥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이 특심인 사람, 뜨거운 사람. 또한 그 특심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 사도 바울의 특심의 열심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 읽어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도 열심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느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치고. 여러분, 바울은 열심히 어디에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어요. 또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성경은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전 성경에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의도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을 부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인간이고 부족해가지고 마음이 좀 맞지 않으면 안 보면 편안하고 그래 미워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베풀지를 못. 이게 우리 아니 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열심을 부르고 사랑하라. 또한 바울은 어디 열심이었습니까?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 필요한 무엇인지 알아야 돼.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예수 쟁이라, 예수 전문가라,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예수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져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 가정에 한 사람의 예수꾼이 있으면 변한다. 그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 그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제 25장, 26장을 읽어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만나는 과정이 써있고 바울이 베스도 앞에 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해요. 이제 미쳤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네가 배운 그 많은 학문들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미쳤다는 말은 그 당시 말로는 뭐야? 미친 사람이다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라는 거. 그러면서 26절에 그 가치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도 말합니다. 왕은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왕은 하나도 모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 왕이 알고 있는 일은 로마 시대의 한쪽 구석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미쳤다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미친 것이고 내가 온전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다. 나는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쳤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된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주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졌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내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는 일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목숨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거. 세상에 마음 걸 것이 없다는 거. 왜요? 심리학자가 말하는 대로 10대는 보통 사랑에 건다고 말해요. 하면서 이제 남성들은 명예에다 걸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권력에다 걸고 그래서 아마 요즘 정치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들은 명예, 권력을 따라가요. 처음에는 명성을 사랑을 하고 명성을 쫓아가다가 성공을 따라가다가 명예를 쫓아가고 명예에서 더해서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지나고 나면 다 물거품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순서가 다 있잖아요. 퇴임하면 가야 되는 집, 잘 지어놓은 집이 아니라 국립 기도원으로 가는 것이 어떤 순서처럼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예인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 둘 곳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처럼 말하지요.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인생에 후회함이 없이 잘 살아.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인생에 후회 없이 잘 살아간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미쳤다, 너가 미쳤구나 소리를 들었으면 살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을 이렇게 도들러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를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은 전염병 같다.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온 세계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나오니까 또 이것이 변이를 일으키고 이제는 델타 변에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변이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미쳤도다라는 소리를 듣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울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쳐야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열정을 가져야 그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썩어져 버릴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정말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을 올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주신 것 구별하여서 아버지 간절한 소망의 기도 담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쓰고 남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 내주 교통 인도 축복 역사하심 주의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